오래전의 에피소드입니다마는 한 교회 등록을 하시고 한 4번 정도 이렇게 출석하신 성도님이 제게 하루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목사님 스타일이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시학교를 다니고 싶지는 않은데 남편이 시학교가 아니면은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뭐 제가 그 마음에 막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분이 제 스타일은 안 맞겠다. 그래서 참 이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매가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날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보기에 이런 면들은 참 좋으신데 근데 조금 더 열정적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조금 더 좀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면 아마 제가 조금 더 지금 또 좀 다른 모습으로 제가 조금 변해 있을지도 모르겠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전화가 연결이 돼서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쭉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신데 인터넷을 통해서 삼방동 교회를 찾았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좀 좋은 소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사시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많이 떨어져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셔서 좋은 교회를 선택을 하셔 섬기면 신앙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교회도 더 열심히 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 동네 교회는 여러 거 가보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오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그럴 리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렇게 들었더니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참에 얘기를 다 들어주고 꼭 우리 교회로 오시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또 사람이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 성도를 같이 연결해 주셔서 오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몸이 날이 따뜻해지면 4월과 5월쯤 되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래 제가 시간 뺏었죠.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얘기예요. 참 마음에 탁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위로받고 또 격려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저 말 한마디도 속을 긁고 그냥 찌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죄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사건들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자꾸 잊어버려서 망각의 동물이라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감정을 다치는 거예요. 내 감정에 행복을 주는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감정에 상처를 주는 것들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일까? 뭐 그거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 중요하고 말씀이 있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커다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것 사명이지만 또 내 열심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큰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에 늘 감동이 있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애를 써야지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셔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인류를 공의로 아주 온전하게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절대로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질 않으셨어요. 그분은 나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집단 린치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을 구원하시고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에 이 사람은 간음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와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서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는 구해주시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을 나의 인간됨, 즉 인격의 표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셨고,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제자도 기다려 주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뭐냐? 사람들 우리가 세워주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주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 연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이 12명의 제자를 성경은 사도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근데 베드로나 바울처럼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야고보처럼 이 교회 전체를, 그 교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의 삶은 참 멋지다, 참 멋진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이 돼요. 오늘 교회가 있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드러내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본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 뜻도 좋은 이름이거든요. 더하다는 뜻이에요. 더하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 별명이죠. 요셉의 이름인데 다른 이름을 불렀으니까 별명 아니겠어요? 왜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까? 그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건의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중요한 패턴들을 성도들이 서로 사이에서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를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주님이 바라시는 정말 그런 삶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꼭 반드시 이것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물질 가지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을 섬기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고 권세 있는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뭐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그 섬기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말씀에 3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처음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증거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초점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다 보편적으로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위해서 사는데 이게 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도 직업도 공부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누구에게라도 가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 초점을 거기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회를 바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구제가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없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전도에 뒤에 따라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병든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구제의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러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병든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나바를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아주 부자, 광산도 많고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부자들이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의 집안도 상당히 부유하고 바나바도 어느 정도의 삶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났을 때 참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가 무엇을 누렸습니다. 나는 얼마를 벌었습니다. 내가 기업이 몇 개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얼마를 벌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했는지, 너는 어떤 존재냐 이걸 묻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에도 있는데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반독점법. 한 기업이 그걸 다 그 제품을 독점해서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에도 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그 무역 기관에도 이제 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소를 하나 그 대우조선소 이거를 하나 팔아갖고 우리나라 회사가 그걸 사려고 하는데 세계에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점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이제 반독점법인데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미국에 시작이 된 것은 한 100년 전, 이 100년쯤 더 된인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미국의 부의 98%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악의 화신이 더러운 자본가. 근데 50대 중반쯤 돼서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전에도 11조도 하고 다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도 다 생활을 했는데 그 소식을 다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그 당시 미국의 사람들 다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는 동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다. 이 고백을 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다. 그래서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뚝 띄어서 기부단체를 만들어요. 그럼 매년 그 기부단체에 자기 소출의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절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98세까지 삽니다. 98세 산 마지막 살 때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러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기부된 것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부한 모습을 봅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을 좀 이렇게 또 두 번째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좀 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안디옥. 지금 그 안디옥이 시리아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바로 이제 지진이 일어난 그 밑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막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또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됐는데 핍박에서 흩어지면서 헬라 사람들도 안디옥에서 예수 믿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면은 이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삶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당신 좀 가서 거기 가서 섬기십시오. 그래서 거기 가서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권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크게 기뻐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왔어요. 나하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탁에서도 같이 앉아서 밥 안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선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가서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 이 이름이 제일 먼저 표현이 되고 사용이 된 것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의 사람들을 품었어요. 나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서 그 착한 신성을 가지고 섬겨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참 우리가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찬양들을 하거든요. 왜 못 삽니까? 살면 되는데 살각을 앓고 찬양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나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성공한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의 일생을 그 인생을 형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목할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란 사람이 일생에 바나바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면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어느 날 바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음에 이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싫었거든요. 스데반도 죽이는데 증인이 됐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저기 시리아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한 빛을 받으면서 그가 인생이 뒤집히거든요. 그 순간에 주님을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이 사람이 변해서 예수 믿는다고 믿어주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감옥 가는 것을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던 사람인데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나 변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저것도 수작한다. 누구를 또 잡아가려고 그럴까? 근데 그때 나선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내가 저 형제를 보증합니다. 저 형제는 변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증한다, 신원 보증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좀 보증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도장 팍 찍어서 해줄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보증을 할게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다 다르잖아요. 사울은 아주 엘리트고 근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게 다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바나바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안디옥에서 열심히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안디옥에서 그냥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제 그럴 때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근데 다소에 바울이 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울을 그 사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는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왜 찾으러 갔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더해졌어요.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도 능통하고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험했지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좋은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갈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를 찾아갔어요. 와서 한 얘기가 그거죠. 와서 같이 좀 일하자. 같이 좀 섬기자.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를 살펴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구분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하려고 안 왔어요. 누구가 하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해? 네가 이게 뭔데 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나누면서 세워주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바울을 앞에 세워요. 자기가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섬기고 같이 선교 사역하면서 큰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서서히 바울은 뒤로 물러나고 바나바는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언제나 앞서서 일을 이뤄갔는데 중간쯤 지나가면 바울이 앞서서 일을 이뤄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주도적인 선한 사역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지 돼.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분이고 나는 예수님에 비해서 쇠해야지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흥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울이 뜨는 것을 보고 저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불러왔는데 내가 저에게 기회를 다 줬는데 근데 바울이 선한 사역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바나바는 무대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실패한 자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갔다가 왔거든요. 1차로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다시 전도했던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고 왔는데 그 교회들이 어떤지 좀 가서 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제 우리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 마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크게 다퉜다. 크게 심하게 다퉜어요. 아니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데 왜 다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도 같이 갔었거든요. 마가도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중간에 나 못하겠어 돌아가겠어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전도팀이 어려움이 많았던 거 봐요. 근데 두 번째로 갈 때도 마가 데려가자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 방해돼. 안 돼. 마가는 못 데리고 가. 아니 왜 데리고 가자는 가면 되지. 저 많이 변했으니까 데리고 가자고. 아예 안 돼. 못 데리고 가. 너 당신이 데려가. 나는 안 갈 거야.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뭐냐면 바울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돼.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래요. 내가 올 때 마가 좀 데려와라. 마가 좀 데려와. 그가 나한테 큰 유익이야.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마가 좀 데려와. 마가가 바뀌었어요. 마가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어요. 아마 마가가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런 거 마가가 바뀌었구나. 마가가 큰 변화가 있었구나.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요. 재기를 도왔어요. 그래서 마가가 하나님의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되게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마가가 되게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죠? 마가가 이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으면 마가복음은 없어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돌이켜서 복음의 선한 사역을 이루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 바울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그 말씀들을 비롯해서 이 빌레몬서 여기까지 말씀들이 쫙 빠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지만 우리는 마가를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로 쓰여지는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큰 자료가 되어져 쓰여졌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는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가는 거예요. 바나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사회 속에서 바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드러나고 빛나고 영광이 되는 삶은 보이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게 하는데 중요했어요. 우리는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마가 요한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작가가 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나바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선한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람을 용기를 주고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우리 한평생 주를 따르며 바나바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